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설명해 줘요. 그게 뭡니까?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구약의 약속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사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지금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것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마스크들을 다 끼고 계시니까요, 사실 마스크 끼고 있으면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제가 좀 여쭤보면 좀 반응을 해주셔야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주셔야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남겨진 사명, 미완성의 과업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과업.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장을 보면 거기에 주동사가 있어요. 그 주동사가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습니까?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요구되어지는 필수 사항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신앙생활 한 연수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변명과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제자 삼는다는 그런 일들은 서울의 S교회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특정한 어떤 그룹들이,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제자 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나 짧게 하나, 내가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제자 삼는 삶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분을 내려놓고 나면 모든 것에서 다 열애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봉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이러한 모든 일, 이런 것들이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셔야 돼요. 예. 평생을 다해서 우리의 힘이 다 소진하여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적 외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얘들아, 다 모여봐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산은 이 정도인데 이거는 누가 갖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주신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 삼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제자 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 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들로 세웠는가, 주님의 제자로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뭐 교회 모임을 통해서, 전도 행위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은 해본 적은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이 나의 복음적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제자 삼음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목사인 저도 참 많은 부담스러운, 이런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요? 그렇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채 교회만 오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성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참다운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말씀으로 그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해야 할 일들을 두고 말할 때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썼던 적이 있어요. 연애 사업은 잘 되니? 뭐 이 사업한다고 그래요. 이 사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망하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업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사람 봤어요? 사업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통 생각이 다 사업에 사로잡혀 사실 거예요. 장영준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맨 앞에 앉아 계시네요, 보니까. 네. 온 마음과 생각이 다 사업하는데 그냥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비즈니스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업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하라는 거고,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한 1년에 한 대여섯 번 나오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기 결석이 될까 하고 찾아 나선 적이 있어요. 댁에 가봤더니,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댁에 가봤더니 거실에다가 모니터를 크게 두고 계속 그 앞에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주식 동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밥도 막 챙겨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 놓고 먹는데, 저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왜? 그거 봐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분의 비즈니스는 완전히 그렇게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거기에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쏟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를 후원해 내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도 모르니까 제자 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무적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일과 관계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아 같이 여기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그 내면에 숨겨진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듣고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 삼는 것,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의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개인적 관계는 형성되잖아요. 코로나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이 주는 위로와 그 복음이 주는 평안과 그 복음이 주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러는데, 그럼 어떠한 과정들이 그 가운데 있느냐? 첫째,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세상 열방까지 복음 들고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 가야 돼요. 예전에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모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방에서 뭐라고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때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분 얘기는 기도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했다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땅이 못 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90년 초반이에요. 예. 여러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그 나라에 가가지고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가서, 내 마음이 가서 복음 증거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는 사람으로서의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택시 드라이버에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런 영화 제목을 모릅니다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었대요. 저는 그런 무비스타 영화 배우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10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한 번씩은 다 가봤어요. 초코파이 먹으러도 가고요. 별 이유를 가지고 다 교회 한 번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한 영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듣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나야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잘 있다가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를 삼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복음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사람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한 지체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여서 계속 몇 주간을 예배하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느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교회에 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주는 사람이 없었어. 난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사실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 나는 너를 놔줬으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자라라.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 보살피고 양육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풍성한 섬김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정보로만 들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외적인 생활 지침으로만 들어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아요.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지키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좋은 일과 행복한 일, 또 슬픈 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최종적 목적의 그 정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래 생활했으면 생활한 만큼 주님을 닮아가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사이에 제자 훈련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코스웍을 하면 자기가 제자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코스웍을 하지 못한 사람들 무시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양육되어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코스웍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습득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다스림받는 삶의 헌신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 빨리 깨어날 일들이에요. 종교적 생활을 잘할 뿐이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어려워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제자 삼는 그 대상자가 그렇게 제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제자로 세워지는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동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런 꾸준한 일상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본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해보도록 하셨어요.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청소할 때 데리고 나와서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작은 거 하나 맡겨서 걸레라도 빨게 해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또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그 자녀들을 둔 가정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청소할 때나 섬기고 봉사할 때 자녀들 같이 데리고 와서 자녀들에게 작은 부분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해보게 하는 일들을 경험시켜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믿음의 후배들이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해볼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멘토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황무지를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전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광교회는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 학교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로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도록 세워가는 일들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이 대구의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